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13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북이스라엘의 두 왕 여호아하스와 그의 아들 요아스 두 왕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되어서 17년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2절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북이스라엘에는 총 19명의 왕들이 세워졌지요. 여호아스는 북이스라엘의 11번째 왕입니다. 그가 온전히 바르게 통치를 하지 못하고 악한 길로 나아갔음을 말씀합니다. 그 악한 길의 기준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1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타락한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어서 절반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나 그는 왕이 되자마자 헛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가 기준이 되었어요. 잘못 다스리는 왕의 기준. 그래서 11번째 왕이 잘못된 그 모습의 기준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19명의 왕들이 세워지는 동안 무려 쿠데타가 9번이나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무기를 들고 왕을 억지로 끌어내렸다라는 거죠. 왕을 죽이거나. 이때는 왕족들이 다 죽습니다. 자녀들, 손주들까지 다 죽어요. 엄청난 피 흘림이 있었던 거죠. 놀라운 것은 거의 모든 왕들이 그렇게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간 걸로 결론이 나죠. 여호아하스가 이렇게 죄악된 길로 17년을 다스렸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16년을 다스렸어요.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10절 11절 봅니다. 10절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 아들에 대한 평가가 아버지와 똑같아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더 악했다라는 겁니다. 더 나라를 망치고 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절대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라는 완장을 차고 나니까 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지 이것은 왕이 되어서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리라는 것이 절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22절, 23절이에요. 22절 봅니다.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학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될 거야.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내가 보낼 거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이들을 멸할 수가 없어요. 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참으시는 거죠. 그러나 회초리는 드십니다. 어떻게? 아람을 통해서 계속 회초리는 드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만이 되시는 거 아니라 우리 나라, 온 세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일터의 주인이 되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판단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일까? 늘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은 경제 논리로 돌아갑니다. 조금 더 싸고, 조금 더 실용적이고, 조금 더 나은 것으로 사람들은 판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실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다수의 논리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수결이 좋은 것이고 민주주의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리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그도 지쳤어요. 호흡이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자, 14절이에요.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요아스 왕이 문병을 왔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모든 것을 그 악한 대로 행했다라는 그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을 때 온 거예요. 그러더니 눈물까지 흘려요. 엘리사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래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라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가 좀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엘리사를 존중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여로보암의 길로 안 가야죠. 그냥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서 엘리사는 엘리사대로 이용을 한 거죠. 엘리사가 없는 빈자리가 크다라는 것을 알아요. 자, 3절 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아람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아스와 요아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이 죄가 극심해질 때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 기간이 무려 30년의 세월이 넘어간 거죠.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이 왕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기도를 좀 해서 나라를 좀 구해 주십시오. 아쉬울 때마다 그랬던 거예요. 자, 4절 봅니다. 4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학대받음을 보시고 비록 여로보암의 길로 간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악인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죠. 자, 5절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엘리사죠.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아람에게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있을 때마다 엘리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적들을 다 쫓아보냈어요.
그러니 이 요아스 왕 눈에는 엘리사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외친 겁니다. 그런데 진정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면서 엘리사를 바라보고 눈물까지 흘리며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여호아스와 요아스의 죄악을 다 알고 있던 엘리사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는 순간까지 북이스라엘과 이 왕을 위해서 충성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은 엘리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북이스라엘이 그 왕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죠. 창문을 향해서 갑자기 활을 쏘게 합니다. 활을 쏘는 의미가 있어요. 17절입니다. 17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여서서 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하니라. 이 화살을 쏘게 한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라는 거예요. 아람을 이기는 화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갑자기 화살로 땅을 치라고 그래요. 땅을 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요아스 왕이 조금 귀찮았나 봐요. 활을 쏘라 그러고 화살로 땅을 치라 그러고 이 사람이 대체 왜 나를 이 왕에게 내가 왕인데 왜 자꾸 이런 소소한 일들을 시키는 거야 하고 형식적으로요 3번만 쳤어요. 억지로 한 거죠.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엘리사가 분노합니다. 19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문병 와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렇게까지 말했던 요아스잖아요. 아버지 말을 들어야죠. 왜 말을 안 들어요? 화살로 3번만 쳤어요. 그래서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왜 그렇게 형식적으로 합니까? 다 아는 거죠. 엘리사의 눈에는 요아스의 가식과 위선이 다 보입니다. 보이지요. 그러니 여로보암을 그대로 따라갔잖아요. 하나님 경외한다고 경외하는 척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제대로 헌물도 드리지 않는 그 모습을 다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겠죠.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라 할지라도 그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일본조차도 저 북한조차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순종하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를 분명히 구원하여 주시고 어떠한 위기에서든 그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요,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왜곡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편의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라는 완장, 어떠한 완장을 찾을 때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정자들을 위해서,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앞에 기록된 태신자들과 이런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겸손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 내 생각대로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장을 찾을 때 더 겸손히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 이런 양들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김덕래, 김호경, 김혜숙, 정혜준, 황효준, 박우진, 박용진, 박상현, 김영미, 박수원, 박서진, 김동준, 윤기태, 윤경태, 이들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축복의 강을 또한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양들이 다 돌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직책을 감당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정직하고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 이런 양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힘을 다해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